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은 그나마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죽으셨던 몸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변화된 몸이 되셨다는 것은 신화와 같이 또한 믿지 못할 모습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죽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치고 또한 그 당시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있던 제자들, 그들이 오순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심을 맛보고 나서는 변해버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보았고 또한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부활의 소망 그 한 가지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지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였고 죽기까지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을 때에 그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첫 열매만을 바라보았고 첫 열매를 맛보았고 또한 그 시대에 부활의 열매를 쫓아가는 첫 열매로서 살아갔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사람이 되셨고 또 죽으심을 맛보신 이후에 부활하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생명을 생각할 때면 이스라엘의 유월절과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집트 온 땅에서 장자들의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장자는 가문의 미래이자 가문을 대표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이집트의 미래와 그리고 이집트의 힘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의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도록 어린 양을 잡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믿음으로 바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 문에 믿음으로 바른 피를 보고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대속했던 어린 양, 그것은 인류의 죄악된 시초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유혹하였던 사단을 향하여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에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때가 찼을 때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세리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할 어린 양을 준비하라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요, 또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속죄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으며 우리 사람들에게,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참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부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보고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열매처럼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될 것이니,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죽음과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는 사람들, 우리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시대에 또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함을 깨달을 때는요, 우리는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요, 우리는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불에 구워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린 양을 먹을 때에 먹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에 삶아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또 날로 먹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날로 먹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더라고요. 요즘 같으면은 우리도 날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육회 있잖아요. 육회. 소를 잡았을 때에 그 싱싱한 그 살을 바로 포로 떠서 육회로 먹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은, 육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그거는 맛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먹을 때 삶아서도 아니요 생으로도 아니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요, 성경 가운데에 항상
불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심판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심판을 불심판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준비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을 때에 불에 타는 심판이 있음을,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불에 태운다라는 것은 번제의 제사를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어린 양이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불에 태워진 존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먹어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항상 한 가지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불에 구운 양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한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마지막 영원한 심판이 그들 앞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들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더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두세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안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려나 보다 하는 마음이 어떤 데는 더 강합니다. 그런 마음이 밑바닥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좀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을까? 세상의 즐거움을 좀 누려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사는 거 괜찮지 않을까? 마음이 해이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 임박한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임박한 심판, 시기가 빠르다 늦다 보다도 심판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삶들을 불에 태워야겠구나, 버려야겠구나.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내적 싸움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이 행동들은 고쳐야 되고 버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쉽사리 놓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진짜 불태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제는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먹는 말씀은 불에 태워진 나의 육신이 그 어린 양이 태워지듯이 육신적인 생각이 태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온전히 내 육신을 위해서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순결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6월절 음식, 무교절의 음식을 먹을 때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하였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심판이 임박하였다 하는 말씀들을 거듭거듭 강조했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2장 말씀을 보면은 6월절 양을 먹을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양을 먹을 때 1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금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6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급히 먹어라. 왜 급히 먹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이루어진다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못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십시오 그 재앙들을 계속 말씀하고 근 1년여간 동안에 말씀을 전했지만 회개하다가도 돌이켜서 다시 악해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이다가 이제 한 번만 더 내 눈에 보이면 너 죽여버리겠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강팍해진 모습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를 보내겠다라고 할 때에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해주셨다라고 하니까 믿어지는 것이 그 당시 그 모습, 오늘 우리의 이야기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판단하시고 믿음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막 진짜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어떤 존재일지 마음속에 막 조급함으로 다가오십니까? 너긋하시죠?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2번이나 안 오시는 걸 봤다 했잖아요. 말씀은 전에 하지만 또 나가보면 아직 아니야, 너긋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급히 먹어라. 만약에 이때 그것을 급히 먹지 않고 그리고 좀 느긋하게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 뒤에 보면 모든 장자를 죽이시고 이집트의 그 바로왕이 빨리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을 때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먹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장자들이 다 죽고 바로가 쫓아와서 당장 나가라고 했을 때에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즉시 순종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을 때면 오늘 내일이 아니라 임박한 진노가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바로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빠르게 급히 먹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속하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마귀 때문이고 두 번째가 나 자신의 탐심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가 마귀 때문인 것은요, 외부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탐심은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도 들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라,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은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에 합당한 삶,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보자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순종했을 때에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순종함,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선택해 나갈 때에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바로 믿어지고 순종되느냐?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 또한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부딪힐 때마다 공의가 세워지면 좋겠는데, 공의를 이루면 좋겠는데 안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공의를 어떻게 이룰까? 참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자면 그 공의를 화를 내면서 아니면 또 동일하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육신적인 혈기를 부려가면서 그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내 말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한번 살아봐. 순종하기가 싫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마귀는 계속 유혹해요. 너 공의를 세우고 싶잖아. 너의 혈기대로 해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걸 이겨버릴 수 있잖아.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니야, 이것은 공의를 세우는 방법이야 라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기의 생각을 계속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기에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즉시 순종이 중요하다. 그 순간 우리는 불에 태운 어린 양을 먹듯이 하나님 공의를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시면 되잖아요가 아니라 그 생각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듯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셨고 선을 행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린 양을 먹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또한 삶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겨나갈 때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진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즐거움이나 육신의 어떠한 권력이나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쫓는구나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을 이렇게 먹어라 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말을 먹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첫 열매로서 첫 나라로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라 라고 했듯이 이 시대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한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집중하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급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이렇게 무교절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과 또한 무교병을 먹는 그 모든 삶들 이루어가는 모습 속에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되새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무교병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빵들을 먹을 때에 보면 발효를 시키는 거 다 아시죠?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굽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맛있게 구워지진 않더라고요. 밀가루를 곱게 갈아가지고 그 속에 발효되는 효모를 집어넣고 며칠을 기다리고 빵을 구우면 맛있게 구워집니다. 그러한 발효되는 효모를 넣지 말고 그냥 음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곱게 빻아서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더 맛있게 먹어라. 이 맛있는 효소, 제일 맛있는 효소는 이것이니까 이 효모를 너희들 구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뒤에 너희들이 떠나갈 때 미리 3일 전부터 준비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건데 효모를 준비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6월절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기념해야 될 것인데 왜 7일 동안 먹으라고 할까요? 여기서 누룩은 항상 악한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 가운데 한 분은 이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애굽의 생활 풍습과 우상 숭배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고 그 교훈들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넣지 말고 그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어야 이 임박한 심판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 무교절을 그때 당시 사람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 자손, 후대들까지 항상 지키면서 우리는 임박한 진노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룩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행동을, 율법적인 행동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죄가 씻어지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못 믿게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누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에 가까웠던 사두개인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정치적으로 잘 로마와 타협하던 무엇인가를 해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교훈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교훈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듭거듭 강조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더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슴에 새긴다고 하면서 무엇을 지켜야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혹시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마라 하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완전한 법을 주셨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 구약의 십계명 저리 가라입니다.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교훈들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죽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다 보니까요. 율법을 지켜라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부활은 없다 그냥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자. 우리도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한 달이 걸치고 세상 한 달이 걸쳐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맞아 아멘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교훈을 버리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익숙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교훈이 뭘까? 이게 190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가장 현대의 기독교를 위협하는 사상은 자아 표현을 강조하는 인간관이다. 자아 표현 사상은 이렇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나는 자기를 표출시킬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 1900년대 그 지역에서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들었을 때에 옛날 얘기 같습니까? 지금도 계속 얘기되어지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육도 이 사상의 기초에서 가르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성경 말씀과 이러한 사상과 비추어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육에 적용되면 읽기, 쓰기, 산수 등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벌을 주는 일도 반대하고, 그 결과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고 청소년들의 범죄는 날로 늘어간다. 그 시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상이 종교에 적용되면 죄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죄에 대해서 긍정적이 됩니다. 죄라고 불렀던 것은 자유로운 자아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인간이 소유한 최대의 재산이다. 그래서 이 사상은 결국 사람은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것을 따르는 모습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동의되지 않으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내 자아 표현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의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져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악 속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매 순간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그냥 흘러 들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우리를 편하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부활 앞에 서기를 다짐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